이렇게 20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0절 말씀은 다음에 교도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령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각각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 영혼에 온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예수의 한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천사를 동원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셨죠. 두 돌판에다가 하나님 새겨주셨는데 그 십계명이 기준이 돼가지고 율례와 법도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는 것과 더불어서 발전시켰고 그것이 하나의 율법이 됐습니다. 결국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요.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율법은 살리는 법이 아닙니다.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리는 법으로 주셨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새로운 법을 주실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과 나눌 내용은 구약교회와 신약교회입니다. 구약교회와 신약교회. 구약교회랑 신약교회는 명확하게 달라요. 명확하게. 근데 교회가 붙어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후에 성막 짓는 모형을 통해서 그 임시 천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섬기면서 광야에서 지냈잖아요. 그것을 이제 우리는 광야교회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광야교회나 지금의 교회나 일치하는 것이 하나 있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본질에 대해서는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분명한 거는 그 본질만 분명한 것이 없지 그 교회를 이루는 모습은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속 이제 이스라엘 백성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알게 해주신 것은 무엇이냐? 너희의 노력대로 한번 해봐라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한번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굉장히 완악하거든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완약한가 하면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 인간사를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것만 골라서 하는 모습을 나중에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만 우리가 골라서 하는 걸 또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거 제일 싫어하시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의 신을 마음대로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한 모습을 아주 그냥 지속적으로 계속 보여줘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있냐면 그게 바로 우리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이렇게 완악했구나 이걸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이렇게 완악한 존재구나 이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율법을 왜 주셨느냐? 저들이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지 않으려고 계속 바깥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율법을 왜 주셨나? 율법은 우리를 뭐 살리는 법도 아닌데 그 땅을 왜 주셨나? 이렇게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율법을 왜 주셨냐? 우리 계속 벗어나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처음 아담을 지으셨을 때부터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 지으셨어요. 우리 영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아주 가장 행복한 존재로서 정말 주님과 함께 그 복을 같이 누리고 살 수 있는 존재였거든요. 그러나 우리에게 죄가 이제 들어오면서 우리는 계속 주님을 밀어내는 삶을 그 뒤부터 살았어요. 그때 주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율법도 신령하고 거룩한 법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 율법을 왜 먼저 우리 가운데 주셨느냐? 너희는 이렇게 멀어졌다는 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율법을 딱 보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께 멀어졌나가 바로 확 드러나는 거거든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방인이 이제 율법이 없어도 자기의 본성으로 자기의 죄를 깨닫는다 그랬는데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시작하는 게 신약교회예요. 내가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깨닫는 게 신약교회고 이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분명히 아는 자가 신약교회예요. 우리가 여전히 신약교회이면서도 구약교회 같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구약교회 같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저 이스라엘의 정말 구태의연한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나의 기준과 나의 틀과 나의 육신의 의롭다고 여기는 그 기준을 여전히 고집한 채 사는 사람들이 바로 구약교회의 사람들과 같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우리로는 살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살 방법이 없다고 주님이 딱 단정 내리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없이 막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구약교회에서는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신약교회는 다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에 대해 하나님이 명확하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교인이라면요 이제 우리의 중심은 딱 정해져 있어야 돼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살았구나. 이제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는 자가 신약교인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려고 하는 부분이 많습니까? 내 생각과 내 의가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왜 분란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자기 생각 때문인 거죠. 뭐 다른 생각 때문이겠습니까? 잘 따져보십시오. 말씀이 똑같습니다. 말씀이 2개씩 나눠져 있습니까? 해당 분야에 대해서. 어떤 건수에 대해서 2개씩 나눠진 말씀이 있어서 어떤 사람이 이걸 택하면 저 사람은 저걸 택하게 되어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에베소서 4장 3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를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서 그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제 예수로만 살려고 딱 지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중에 아무도 머리가 없어요. 저도 머리가 아닙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사명이 있을 뿐이지 제가 뭐 머리가 돼서 제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자가 아니에요. 저도 같이 순종하는 자요, 여러분도 같이 순종하는 자죠. 함께 주님을 보는 자죠. 제가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는 자가 아니라 저도 하나님을 보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보는 자라 이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교회 안에 질서를 주셨다 이거예요. 질서. 그래서 그 질서 안에서 제가 먼저 주님을 앞서 보게 하시고 또 그런 감동으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또 저 안에 성령으로 감동된 것들을 함께 따라가게 하셨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 신약교회를 제대로 모르면요 풍비박산 납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하는 게 교회, 신약교회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뭐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는지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너무나 알지만 모르기 때문에 자꾸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항상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지가 있으니까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여지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너희로서는 살 수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말씀하셨어요. 이제 성령의 법이 우리 이제 죽음의 육체의 법에서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니네가 너무 벗어나서 주님이 나는 이러한 자다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리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보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지킬 수 없는 현실을 보는 거죠. 도무지 들어갈 수 없는 현실을 보는 거죠. 절망하라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절망하라는 거예요. 이제 주님 없이는 더 이상 내가 소망이 없구나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예수가 오시는 겁니다. 예수 살아계셨을 당시에도요, 우리 본문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저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 성전을 개모수해가지고요, 또 이후에 46년 동안이나 완전히 새롭게 해가지고 성전을 완성했는데요. 그 스룹바벨 성전이고요. 그 성전을 보고 저들이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했는지 아십니까? 그 안에서 참으로 저들은 정말 제물을 드리고 자신의 죄를 정말 사하는 일들을 하고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을에 제물을 갖다가 늘 일 회개에 속하는 그런 어떤 속번제나 그때그때 각 개인의 죄의 경중에 따라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소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죄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본질은 다 없어지고 이제 그 얘네가 죄를 대신해. 얘네가 당연히 죄를 대신하니까 빨리빨리 사가시오. 당신 죄 있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사가시오. 이제 그것이 타락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자기의 죄에 대한 깊은 돌이킴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없어요. 주께서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방황하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뻔질하게 정말 기가 막히게 지어놨던 46년이나 걸쳐서 만들어놨던 이 성전을 통해서 너희가 회복되리라고 기대하지 말아라. 한 번도 기대할 수 없다. 이제 내가 이 성전을 헐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성전이 헐리셨는지 한번 진단해 보세요. 지금 내 성전 이렇게 열심히 짓고 있는 분 계시죠? 여러분 중에. 내 성전 짓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 오직 예수의 은혜로 살지 않는 자들, 예수면 다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는 자들, 뭔가 내가 어떻게 해보면 되겠다고 느끼는 자들, 이렇게 46년 동안에 내가 경력을 통해서 내가 만든 것이 있는데 주님 이래도 주님 내가 만든 거 부인하시겠습니까? 바득바득 정말 우기는 자들 다 부약교인들이고요. 다 결국 율법의 매인자들이고요. 다 결국에는 주님과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신약교회, 신약교인이라면 참으로 우리가 예수를 머리로 하고 있는 몸된 지체라면요 우리 생각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혜 없으면 다 죽어요. 일주일 동안 거저 먹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은혜 받으려고 애쓰셔야죠. 주님의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셔야죠.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쉬운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그 믿음의 가치를 알게 해주셨어요. 그 가치가 뭡니까? 우리 육신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영혼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단방에 해결하셨어요.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주님 만날 수 있어요. 율법
율법에서 명하는 대로 다 지켜야만 우리가 주님 만날 수 있다고요. 그 요구를 예수께서 자신의 몸으로 완전하게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요 주님께 또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이번 중국 선교 가서 제가 느낀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 12번 3일 동안에 연속해서 1시간 반씩 되는 그 강의를 계속 한다는 그 압박감이 제 나름대로 무슨 것 같습니다. 막상 준비해본 강의안을 딱 펼쳐놓고 나니까 영어 상황하고 너무 다른 겁니다. 그 강의안 어떻게 하면 어떻게 진행합니까? 다 바꿔야죠. 다 바꿔야죠. 첫째 날 점심 강의 때는요 준비한 거 하나도 못 썼어요. 점심 식사하고 잠깐 눈 좀 붙이려고 그러는데 피곤해서 점심 강의 거를 딱 보는데 내용이 완전 그 지금 제가 오전 강의 2번 했던 그 영혼의 상태나 하나님 내게 준 감동이나 너무 이질감 느끼는 거예요. 강의하는 다 줬어요. 그거 20분 동안 그냥 핵심 단어만 달랑달랑 적어놨어요. 핵심 단어 20분 동안 달랑 준비해가지고 올라갔어요. 제가 의지했던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으로만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난 내게 주신 것 이외에는 절대 나갈 게 없으니까 내게 주신 것으로만 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힘으로 하게 해주시고 두 가지만 믿었어요. 그리고 막 했어요. 그냥 했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신 덕분에 걱정을 많이 해주신 덕분에 거기에 은혜가 참 넘쳤어요. 정말 마지막 날에 또 우리 목사님이 건의해 주셔가지고 방역통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방역통 다 해드리고 그야말로 눈물과 은혜의 도가니였어요. 그리고 막 영혼들이 막 그 중국에 무슨 어떤 메신저가 있나봐요. 그걸 막 밤늦게까지 서로 채팅해가면서 막 은혜를 나눴더라고요. 얼마나 그게 정말 행복한 일입니까? 제가 한 겁니까? 저는 그때 그 매 순간마다요 내가 준비한 게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얼마나 허탄한지 깨달았습니다. 내가 정말 지혜를 구해서 이번 시회 때도 정말 당당하게 썼던 교환인데 이게 이렇게 무의미하다. 그걸 정말 느꼈습니다. 그 리더들이 성경을 최소 50독씩 한 친구들이거든요. 구약 신약 다 합해서. 그리고 베레 아카데미 달달달 외우는 친구들이고 웬만한 또 신학교 코스들은 다 이수한 친구들이라 아하면 어해요. 제가 성경 말씀 딱 하잖아요. 저는 이제 여기 써져 있는 말씀을 딱 봅시다 이러면 애들이 몇 명이 막 입으로 중국말로 외우고 있어요. 그런 분위기에 그런 분위기. 제가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위축될 필요가 없는 거였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단이었고 내게 정말 줄 게 있으니까 거기 또 보내신 거고 또 12번 연속한다는 게 내가 하는 거라면 전 죽었죠. 정말 깜깜해 지금도 어떻게 하고 하는지. 그러나 하나님이 너무하게 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나도 감동하게 하시고 은혜받게 하시는지 은혜롭게 잘 가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강조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진희 집사님하고도 다음날 또 잠깐 또 통화하면서 잠깐 나누긴 했지만 여러분 정말 은혜로 사십시오.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우리를 체질을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어떻게? 내 육신으로 살지 말게 딱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게 히브리서 8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부터 우리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흘러가니 내 영혼을 저희 생각이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가 사랑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리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아닙니다. 내가 저희 불의를 비밀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도대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이 네 마음도 내가 지배하고
네 죄도 내가 깨끗하게 해결하고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다만 너의 의지가 나를 붙들려고 해라. 이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한 게 뭐 있고 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수고한다 한들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이 수고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언성을 높일 수 있는 자가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 자가 안 됐다는 거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다시 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요. 그 20절 22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니 만일 이렇게 된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여러분이 사시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랑 신앙생활이랑 이렇게 구별되어 살고자 하시는 분은 없죠? 이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 삶도 그렇게 살고 교회 와서도 그렇게 당연히 살고 내 삶에서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평생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 또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제 여러분 된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모습이래요. 여러분이 한 어떤 공로를 주장할 틈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지만 누구나 알듯이 그러나 이것조차도 그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내가 강조할 수 있는 자, 그저가 바로 신약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로 사는 자가 기쁨이 있는 자예요. 삶의 기쁨과 평안이 있어야 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정말 생각 가운데 많이 방해를 받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뭐 때문에 삽니까? 여러분 날마다 어려움이 안 찾아옵니까? 계속 찾아오잖아요. 뭐 시시각각 찾아오잖아요. 이건 뭐 하루에도. 그건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렇습니다. 아마 사람들 다 똑같죠? 어떻게 살 거냐? 바로 덮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산다. 하나님이 내게 계속해서 주시는 은혜 때문에 산다. 다른 것 때문에 산다고 여러분 주장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이미 구약교인이고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살려고 작정한 자는 다름없습니다. 오직 주님으로 답을 내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정말 성령 충만해서 육신의 요구를 내가 철저하게 밟을 수 있는 자, 그 육신의 육체의 요구들을 내가 철저하게 내가 제어할 수 있는 자가 되셔야 정말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가운데 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은혜로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가 같이 다짐한다는 의미에서 한 가지를 정말 드리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에는 선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여러분 삶을 지롭게 할 만큼 또 세상을 정말 역경을 이겨낼 만큼 힘을 준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자복하세요. 첫 단추부터 제대로 깨세요. 양복 여기 처음부터 잘못 깨면 마지막 하나 남잖아요. 얼마나 찐따라서 보입니까? 그러지 마시고 처음부터 제대로 깨세요. 그래야 마지막까지 제대로 채워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애시도 않게 포기하세요. 왜 여러분 자꾸 시험 당하는지 아십니까? 그 남는 거 있어서 그래. 남는 거 조금 있어서 그래요. 우리 잘했으니까 그동안
뭐 남는 거 이제 너무 크게 보지 마시고 아 남는 거 요거 남았구나 그렇게 보셔서 그 부분 더 집중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삶을 위해서 영적인 삶을 위해서 또 은혜로 사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힌 것들 주시고 사는 삶인지 깨닫는 삶 하시기 바랍니다. 네. 육체로는 소망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저는 그래요. 정말 하나님 우리 정말 지리로 자유한교회가 지금 규모가 작지만 우리 지리로 자유한교회가 정말 오직 예수만으로 자유한 자들을 많이 양성하면 얼마나 이 사회가 좋아지겠습니까? 얼마나 우리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지겠습니까? 그걸 막 기대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지역사회 나라가 다 정말 주의 말씀으로 행복해지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꼭 보시고 그런 소망을 품으세요.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정말 세우신 교회라는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그 성장하는 건 주님이 해주실 테니까 여러분이 그런 신명을 가지고 영혼들을 보시고 여러분 삶을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참으로 내가 신약 교회인 것 같이 신약 교회와 같이 내 정말 법을 가지고 사는 자도 아니요 또 주님이 율법을 주신 본래 목적대로 우리가 주님에게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 내가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이렇게 많이 정말 주님과 멀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분명히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이제 예수로 말미암은 삶만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 이것을 매 순간 철저히 깨닫는 자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받아야 이런 것도 깨달아집니다. 그냥 육신의 생각 여기 팍 파묻혀 있으면요 의지 쓰려고 해도 잘 안 써져요. 그래서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신약교인과 같은 은혜로 사는 자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